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92년 12월 16일에 구원받은 변형필 형제입니다. 현재 소개해 주신 대로 북소원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천안 동북교회 형제자매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분명히 오늘 처음 뵙는데 얼굴들이 다 낯이 익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 닮아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교회 가면 다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유익한 교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저주와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이 시간 더욱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건강 지켜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에 힘을 더하셔서 능력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모임에는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우리 주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넘어가서 37절 3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오늘은 시편 3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삶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제목에 있는 성도라는 이름이죠. 이 성도라는 그 이름을 원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거룩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덧입고 거룩함을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부분 어려울 때 구원받으셨잖아요. 어려울 때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계실 텐데 이 교제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7, 80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또 영원한 것을 말하고 또 영원한 것을 전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 말씀을 읽어보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주어지는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의 기자가 누구죠? 제가 뭐 어려운 것은 안 물어봐요. 답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고 그 가운데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시편 37편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도의 삶 그리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7절 말씀 다시 보시죠. 37편 3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자,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화평한 자,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자,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평안이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반대죠. 여기 악인은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삶의 과정 속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보면 악인이 꼭 망하는 것은 아니죠. 악인이 수를 누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끊어지는 것이 악인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어지는 축복, 평안이 있음을 시편 37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18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37편 18절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여기 또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자도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신다. 주님께서 성도의 날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성도의 매일의 삶은 영원한 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너무나 귀한 하루죠. 제가 가끔씩 병원에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가거나 신방을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정말 하루만이라도 더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산소 호흡기 꽂고 콧줄을 끼우고 정말 하루만이라도 더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는 더욱더 귀한 하루죠. 하늘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한 하루의 삶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영원히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시간들로 그 하루를 채워가고 있을까?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루하루를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면 내가 더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후회가 있기도 하고 정말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하루라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한 삶인 겁니다. 그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 37편에서 처음으로 거론하고 있는 그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성도는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산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사실 감사잖아요. 여러분 진짜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 받고 나서 에이 괜히 구원 받았네 이런 마음 드세요? 진짜 구원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한 지금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상담할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삶을 봐야지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 받았을까?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담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진짜 구원 받았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은 서로 연결돼 있고 통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를 표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교제 안에 있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간증할 때 보면 예수님 피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나올 때까지 얘기했잖아요. 나올 때까지 이상하네 했는데 요즘에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도 잘 모르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분별이 되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죠, 사실.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 죄사함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온 이후로 그것은 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우리의 외적인 결과로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상태에 살아가면 반드시 기쁨과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상태, 그 상태가 된 원인이 뭐냐? 그 앞에 보면 그 말씀을 뭐 하고요? 믿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상태에 있을 때에는 외적인 결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가 나와 있어요. 여기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자,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들이 낙토를 멸시하고 원망했던 그 상태가 된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불신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결과적인 상태가 원망과 불평,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다면 사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엎드러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생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감사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 보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잘 없죠. 현재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 천안 동북교회가 생겨날 때 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많은 희생과 수고 가운데 교회가 지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후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선 세대에 대한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맞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조카에게 용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남자분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조카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조카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요즘에 보통 얼마나 주세요? 옛날에는 뭐 10,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참 그냥 10,000원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필 5만 원권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애들도 큰 돈을 압니다. 큰 돈을 5만 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만 원권을 줬답니다. 4학년짜리 조카한테 줬더니 그 4학년짜리 조카가 5만 원을 받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걸 누구 코에다 갖다 붙여?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삼촌이 야, 도대체 내가 조카에게 용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가, 그런 이제 기사를 낸 거예요. 고민 가운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한 그 결여가 비단 그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풍조가 그와 같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세상의 풍속이 이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서 그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이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탄 마귀는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목할까요? 기회만 보면 넘어뜨리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불이 진 중앙을 사른 것이 아니죠. 어디를 살랐다고요? 진 끝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내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할까라는 것을 분석해 볼 때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내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주님과 멀어졌을 때, 그리고 교회하고 멀어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그 유니폼 이렇게 맞춰 입고 일하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이렇게 함께 똑같은 유니폼 입고 똑같이 일하는 그런 식당들이 있거든요. 사실 육안으로 봐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업원인지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때가 생깁니다. 언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냐면,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많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주인은 웃고 있고 종업원은 조금 힘들어하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 손님이 하나도 없이 파리만 날린다. 그러면은 종업원은 웃으면 안 되죠. 사장님 보고 있으니까 뒤돌아서 웃고 있고, 사장님은 아마 울상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인과 이 종업원의 마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가까이 하고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이 사실 없죠. 내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작은 일이라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 교회 가운데서 약간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져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라, 동력자가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 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야,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관찰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장기 둘 때도 훈수 두면 길이 잘 보이잖아요, 원래. 관찰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입술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회를 하든지 말든지, 수양회를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바쁘다. 내일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주목한다고요? 잡아 먹어버리려고, 삼켜버리려고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 38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뭐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혹시 사자가 버팔로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자가 버팔로 사냥하는 거. 실제로 말고요. TV에서. 저도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이 사자가 버팔로 사냥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버팔로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1톤 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 한 마리가 버팔로 사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사냥하는가 봤더니 무리 중에서 이탈해 있는 버팔로를 사냥합니다. 여러 명의 사자가 연합해서 그 버팔로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혹시 요즘에 내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이 많습니까? 혹시 요즘에 자꾸 교회하고 멀어지고 싶으셔요? 그런 분 계신다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다가 당구장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당구장.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당구장 표시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표시.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틈을 잘 봅니다. 주님은 구름 타고 다니신다 그러고 사탄 마귀는 틈 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빈틈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랫동안 연구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 못 받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으면 살지 못하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틈타고 다니거든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시죠?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상황상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저도 삶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제가 수양회 이제 좀 있으면 충계 수양회가 있는데 수양회 가면은 이렇게 상담하고 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왔다가 가고 또 왔다 가고 이렇게 하는데 춘추계 수양회는 보통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제가 이제 전도인으로 들어오고 나서 처음 이제 갔던 수양회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수양회 갔는데 뭐 지금도 젊은데 그때는 얼마나 새파랬겠습니까? 정말 파랬거든요. 막 파랗게 질려가지고 막 상담했는데 아무튼 이제 상담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와요. 어르신들이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데 제가 기억나는 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자매님이 오셨고 한 분은 형제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은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 앉자마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들을 안 믿어 이러더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래, 것들을 안 믿어 하면서 이어서 젊은 것은 더 안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안 믿어, 젊은 것은 더 안 믿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담감을 안고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머니 왜 교회 다니는 것들 젊은 것들 안 믿으셔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교회에 가서 이렇게 있었는데 시골 교회는 이렇게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붕 계량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젊은 사람이 본인이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돈을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먹튀를 했습니다. 먹튀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것들을 안 믿어, 젊은 것은 더 안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것들 젊은 것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제발 믿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남자 어르신 이제 구원받은 형제님은 오셨는데 나이가 70대는 넘은 것 같아요. 구원받은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구원받고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활도 자꾸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전도사 양반 좀 내게 말씀 좀 해주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어렵더라고요. 70이 넘으신 어르신을 상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눈물을 툭툭 흘리셔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제 손을 잡고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전도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차적으로는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라고 저렇게 지긋한 어르신들이 와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결심을 하고 가고 그리고 어떤 분은 소망을 갖고 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걸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었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거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 가운데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낮추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겸손과 감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원망과 불평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마음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정말 죄인이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구원 안 받았으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역사 무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의 역사 가운데 동참한다라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초에 마음에 탁 새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렇잖아요. 오름이 있을지라도 왕의 처분대로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무비보셋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입장이거든요. 내게 무슨 오름이 있어서 나는 구원받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찬송 보면 감사라는 찬양 있잖아요. 감사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감사의 찬양의 시작을 아셔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도 살아있음에 사실 감사거든요. 그러면 그 이하의 것들은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좀 이렇게 읽어보다가 보면 좀 이해는 안 되는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그런 가사가 나오죠.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주어졌을 때, 무언가 취했을 때 감사를 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사실 인간의 본성과는 대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사는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감사입니다. 그냥 이성적인 생각,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져가심이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 가져가심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두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자매님 두 분이 작년 초에 두 분이 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한 명은 영기, 한 명은 일기였어요. 근데 영기 되시는 분은 이제 치료만 하면 됐는데 일기 받으신 분은 난 항암 치료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됐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머리가 안 빠질 줄 알았대요, 본인은. 그런데 항암 치료를 시작하니까 샤워하는데 머리숱이 이렇게 막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에게 머리를 밀어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바리깡을 가지고 아내의 머리를 다 민 거예요. 형제님이신데. 근데 그 이야기를 참 담담하게 간증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슬픈 장면이더라고요.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슬픈 영화의 장면이지 않습니까? 병든 아내, 그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를 밀고 있는 남편. 굉장히 슬픈 장면인데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몸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이니까 교회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 자매님이 후에 간증하시는데 솔직한 마음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모임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대요. 무슨 또 모임이냐? 화요일에도 모이고 수요일에도 모이고 목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구역 모임이고 토요일은 뭐 바자회 준비한다고 하고 매일 교회 가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모임 왜 그렇게 많아? 원망하고 불평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교회에 못 갈 상황이 생기니까 모임에 너무 가고 싶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봉사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대요. 주방 봉사 있지 않습니까, 자매님들? 돌아서면 봉사예요. 아니면 이놈의 주방 봉사는 왜 그렇게 자주 돌아와?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네, 만들어서 해. 막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몸이 너무 힘드니까 시간 돼도 못 가겠더래요. 요즘 항암 치료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몸이 체력이 바닥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못 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내가 그곳에 너무 가고 싶었노라고. 그래서 고대하고 하다가 지금 모임에 왔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감사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의 생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왜 가져가실까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곳에서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언가, 그것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생명이 될 수도 있겠죠. 잃어버리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겸손한 태도로 무릎 꿇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다. 그것을 시편 37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돌아가겠습니다.
3절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넘어가서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자, 이 성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산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표현 자체는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천안 동부교회 식구들은 죄짐을 주님께 맡기셨죠? 다 맡기셨습니까? 어떻게 맡길 수 있었습니까? 앞에 계시는 목사님이 맡겨버리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 성경 강연회 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을 앞서서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할 수 있다라는 신뢰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맡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죄짐 맡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죄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 신뢰 속에서 우리가 맡긴 겁니다. 그리고 죄짐을 맡긴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요. 단순히 주님이 나의 죄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셔요, 주인. 근데 사람들이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못 맡겨요. 여러분 잘 맡기고 계십니까? 대답이 영. 사실 맡긴다고 하는데 못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니까? 아니면 아는 변호사 없어?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세요. 사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죠. 물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앞서 능력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왜 못 맡기냐?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를 경험할수록 우리는 맡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주인 대신, 내 삶의 왕 대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 우리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신앙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의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제가 느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말씀을 안다고 신앙생활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많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꼭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한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 왜 실행하려고 하냐면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주님을 확실히 알았을 때 우리는 맡기는 삶을 살죠. 여기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권력도 끝이 있고 인생의 날도 끝이라는 것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들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고 있으면 권력 끝나면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우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영원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회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왕과 거지의 그 모습을 비유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 혹시 보신 적 계셔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한 꼬마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왕과 거지에 대한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거지와 같은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거지와 같은 나를 이제 양자 삼은 거지 않습니까? 왕자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가 되려면 거지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 소중한 것들 버려야 돼. 그 밥그릇 버려야 돼. 막 이러면서 숟가락, 그 담요, 그 소중한 거 버려야 돼. 다 버려야지만 이제 왕궁에 들어갈 수 있어. 왕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소중한 담요는 안 될까요? 안 돼. 버려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을 때 우리는 왕자가 된 거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자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려야죠. 그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의 비유로 빌리자면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숟가락.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나의 담요, 보호하는 것이요. 먹고 살고 뭐 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밥그릇 가져가시겠습니까? 숟가락 가져가겠습니까? 뭐 가져가실래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을 겁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산 것만 남을 거예요. 시편 119편 56절에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 그것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신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사실 키워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우리는 계속 그 신뢰를 배워가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어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입니다. 왜? 아버지가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아버지를 버리고 나 혼자 고민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37편 돌아가서 보시면 이 주님을 신뢰해서 그 맡기는 사람들,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편 37편 3절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냥 딱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보면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성실히 일하면서 돕고 계시니까 우리도 성실히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실이라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실 요즘에 이게 성실이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AI 기술의 발달로 성실히 하는 사람들이 밀려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옛날에는 막 밤을 새서 해야 됐던 일들, 그런 것들을 요즘은 AI가 몇 시간 안에 처리해버리고 말죠. 요즘에 제가 뉴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회계사들이 갈 자리가 없대요. 초임 회계사들이 그렇게 어렵게 시험 봐서 자격증 땄는데 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초임 회계사가 했던 일들을 AI가 다 해버리니까. 뭐 그런 정도로 이 성실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좀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인데, 사실 성실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실은 더욱더 그리하죠. 그리스도인들만큼 성실히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 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11시에 말씀 시작하니까 뭐 그 전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남 형제들보다는 자매님들이 더 아마 일찍 일어나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자, 내가 너무 크게 당황스럽네요. 너무 크게 대답하셔서. 하여튼 자매님들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물론 뭐 형제님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아무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신앙 생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소홀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식물을 먹게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 성실히 살아가야 될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성실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묵상 쭉 하다가 정말 성실하구나 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동해 출신이거든요. 그 애국가, 요즘에 뭐 방송 잘 안 보시니까 모르겠는데 애국가 이렇게 영상 나올 때 보면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옆에 바위가 이렇게 나오죠. 촛대 모양으로 생긴 바위, 촛대 바위라고 부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한 5분, 10분 이 정도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동해에 살다 보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경우가, 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성실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해는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늘 떠올라요. 연중 무휴입니다. 무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죠. 그런데 시편 84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실하셔요. 여러분, 주님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실하다라는 표현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참되고 정성스럽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참되고 정성스럽습니까? 마치 그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간호하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심하게 돌보고 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되고 정성스럽게 일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성실을 힘입고 우리는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맡긴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이라는 것은 또 꾸준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니까 예전에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 줘보신 적 있으시죠? 콩나물 시루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남는 거 없잖아요. 쫙 빠지고 검은색 보자기 덮어놨다가 또 물 주고 물 주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벗겨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웃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실이거든요. 성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요.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날 말씀 끝나고 나면 교제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면 뭐 집회 있으면 또 월화수목금토일 나오고 없으면 뭐 화요일날 모임 있고 수요일날 수요 말씀 듣고 쭉 보내다 또 다시 교회로 오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가운데 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유 지루하네, 따분하네, 나도 힐링을 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막 해외 여행도 가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끼는 그 반복되는 신앙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 반복되는 신앙생활, 그 꾸준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벤트를 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내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뭔가 막 수련회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막 수련회 해서 내 감정을 울리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확 바뀌었다 생각되는데 또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학예 수양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학예 수양이 끝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별로 마음이 없어요. 학예 수양이 끝나면 막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겠노라고. 근데 찬바람 불고 막 그러면 또 어때요 마음이? 또 식어지고 동계 수련회 가서 또 다짐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벤트적인 것들은 내 감정을 이제 불러 이렇게 감정을 뜨겁게 하고 뭔가 각오를 다지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진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꾸준함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매일 주일날 와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 속에서 성장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성실의 힘인 겁니다. 앞서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다 성실했어요. 게으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주님의 성실로 심고 마침내 하나님 때에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네, 41장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의 나이 30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시간이 몇 년 걸렸죠? 17세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냥 평범하게 삶을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요셉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겁니다. 총리가 되는 그 위치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후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 애굽 전 나라를 다스려야 되니까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이었거든요. 근데 애굽의 모든 것들을 알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 평민들부터 위에 있는 그런 왕가의 문화들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 경험했느냐? 요셉이 팔려와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부터 또 지하 감옥에 갔을 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 속에 주님이 성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셉 입장에서는 사실 죽을 고생인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17세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17세면은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됩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중3 이렇게 될 건데 그때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요셉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의 오빠가, 여러분의 언니, 누나가 여러분 팔아버린 거예요. 새우잡이 배에다 팔고 뭐 마늘 까는데 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칼 가는 거, 칼 가는 거. 복수의 날을 다짐한다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 잡아도 열심히 잡은 겁니다. 마늘 까도 열심히 깐 거예요. 껍질 하나하나 깐 겁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가정 총무로서 성실하게 일했고 그 보디발이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요셉은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코스가 어디죠?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성실하게 일한 다음 코스가 지하 감옥이다. 그러면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러셔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막 그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했고 전옥이 모든 죄수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가운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꿈을 해몽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0장 찾았으니까 23절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40장 14절.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가면 왕에게 가게 되면 나의 좀 억울함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리거든요. 여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넘어가서 41장 1절 만 2년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타들어가겠다, 애간장이 녹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원래 꿈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꿈꾸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겠죠. 우리도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던, 내가 소원하고 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부모님을 전도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강팍해가지고. 그런데 분위기 보아하니 이제 구원받을 것 같아요. 막 마음이 열리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감정이 이입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으셨는데 저희 처가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자매가 2남 6녀 중에 막내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다음 해에 장모님이 칠순잔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납치를 했어요. 납치.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양관에 모시고만 가면 이제 말씀 듣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원도에 사니까 차를 태워서 4시간을 공주 수양관까지 왔습니다. 여기 천안이에요. 천안 넘어가는데 이정표가 보이니까 어머니한테는 제가 서울로 모셔다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도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천안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변서방 여기 서울 가는 길 맞는가? 예, 장모님 맞습니다 했는데 마곡사 그 들어가는 우리 정자 있죠. 거기 딱 돌면서 저희 자매가 엄마 사실 우리가 가는 게 오빠네 집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막 따기 소리 나고 막 그랬어요. 저희 장모님이 막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다 이해하면서 이제 가기만 해라. 응? 이제 그 믿음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다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웠는데 장모님이 안 내려요. 차에서 욕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소망간이죠. 구 믿음간 앞에 차를 대고 안 내리셔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당시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귀가 조치 받았어요. 귀가 조치. 너무 강팍하셔가지고. 근데 이남 육녀라고 말씀드렸죠. 위에서부터 형님부터 사랑관에서 차 몰고 내려가는데 전화가 계속 옵니다. 변서방 미쳤는가? 자네들만 믿지 왜 그렇게 하냐고 막 오만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그때 구원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2년 동안 가족들이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저희는 거의 남이었어요. 그러다가 2년이 흐르고 생각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결국에는 장모님이 다시 수양에 오시고 구원받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식. 야, 요셉 얼마나 답답했을까. 애간장 녹잖아요.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신뢰였습니다. 여기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 만났을 때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만약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다면 그 형들 입장에서 근심이 안 되고 한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총리예요 지금. 그러면 얼마나 그 앞에서 근심되고 한탄했겠습니까? 형들끼리 서로 그랬겠죠. 야, 네가 팔자 그랬잖아. 그때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큰일 났다고 막 속닥속닥거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 열매를 먹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길은 다 다릅니다. 요셉의 길이 있고 저의 길이 있고 여러분의 길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마침내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제가 학창 시절에 그 표현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날이 사실 깜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도대체 뭐가 될까? 뭐가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남들은 시간 쪼개서 막 하는데 저는 집회에 앉아 있고 남들은 막 공부한다고 하는데 저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공부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그 앞에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이래도 될까? 막 이랬는데 성경의 시편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는 것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내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이렇게 평안했어요. 그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나도 한번 성실히 살아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실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길게 보셔야 돼요. 자, 주님을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와 있어요. 시편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7편 7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겼기 때문에 신뢰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돼 있죠.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기다리는 거 진짜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묵묵히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묵묵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죄송합니다. 요걸로 까먹는 분들이 계셔. 요걸로 기다리기는 해. 근데 요걸로 자꾸 막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사실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7일을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미갈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의 내리막길, 신앙의 내리막길을 타게 된 거죠. 그런데 항상 성공적인 신앙인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죠. 야곱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타이밍하고 나의 타이밍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빨리 좀 구원해 주시지 왜 3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사람의 타이밍과 다르고 하나님이 더디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디 일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빠르게 일하고 계시는 분, 가장 적절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아침에 봉사회장님하고 잠깐 교제 나누는데 봉사회장님께서 명언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도하는 가족 전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내가 안 포기하면 하나님은 안 포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포기합니다.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학교 초등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이제 공과하러 들어갑니다. 가끔씩 들어가는데 제가 2달에 한 번은 꼭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들어가면 한 시작한 지 한 5분, 10분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요. 애들이 딱 손을 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야, 얘가 뭐 질문이 있는가? 그래서 얘기해봐 이러면. 근데 언제 끝나요? 10분밖에 안 됐는데 언제 끝나냐고 물어봅니다. 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성인들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손 들고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제가 보니까 천안 동북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게 지방으로 다니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쯤 되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와요.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아이고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인즉슨 야 이제 끝날 때 됐다 정리해라 이런 이제 표현인데 제가 막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드릴 원고는 있지 한숨 소리 나오지 어디서 막 끊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루하게 느끼는 설교, 길어지는 설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근데 언제 끝날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빨리 끝내야 돼요. 성도의 삶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축복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성도 그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맡기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또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돌아가겠습니다.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자, 성도의 삶의 세 번째 모습은 소득이 적을지라도 소유가 적을지라도 신앙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다 쓰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제가 청년 회장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뭘 질문하냐면 새 전입니까? 새 후입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11조 해야 되는데 세금 떼잖아요. 11조 해야 되는 게 갈등되는 거예요. 세전? 너무 많은 거고 세후? 갈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전 세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견주고 있어요? 우리가 불의의 재물이지만 우리가 드렸을 때 그 영원한 것으로 계산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가 적을지라도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21절 보시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가 적을지라도 신앙을 선택하고 그 적은 소유를 알뜰하게 또 모아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이타적인 삶을 사느냐? 그것을 통해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건져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
물질에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걸 아니까 적은 물질을 또 모아서 이타적으로 사는 거예요. 베푸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성도의 삶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도, 불평하지 않는다.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 두 번째 모습은 뭐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맡기는 삶을 산다. 그 맡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모습은 소유가 적을지라도 신앙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그 적은 소유라고 할지라도 알뜰하게 모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 왜?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의무만 남아있잖아요. 의무. 제가 오늘 20분에 끝내기로 마음 먹고 왔는데 지금 19분이에요. 1분 남았는데 그래도 복 좋아하시잖아요.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37편 33절.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자, 성도의 삶, 그 삶의 축복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죄에 대해서 형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이 없다, 형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죄가. 여러분, 다른 복은 다 못 받아도 이 복은 꼭 받아야 될 복이잖아요. 반드시 구원받는 것, 너무나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제가 북선교회 2019년도에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상담했던 어르신이 이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젊은 날 기자였는데 기자였으니까 콧대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때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았답니다. 근데 대장암 걸려서 투병하는 가운데 며느리가 전도했고 구원받고 교회는 못 나오셨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제가 구원 확신 그걸 위해 상담을 갔습니다. 3번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앉아서 저랑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내가 기자였고 내가 가슴에 담배 2갑 끼고 식당 가서 밥값을 계산해 본 적이 없네. 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병에 걸려서 며느리가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았네. 확실하셔요. 구원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점검하고 마지막 3번째 갔을 때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한 2주 정도 전이었습니다. 누워 계셔요. 곡기도 끊으셨고 호흡으로만 대답하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저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으셨어요? 제가 마음에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하고 보내려고 하는 걸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 죄는 누가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귀에다 대고 예수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예수님이라는 3글자 듣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얘기보다도 예수님 그 3글자가 정말로 감사했거든요. 제가 어르신 손잡고 어르신 그 고통 없는 곳에 가서 먼저가 계셔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꼭 만나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가장 감사하겠습니까? 뭐가 가장 자랑일까요? 내가 젊은 날 기자였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 사함 받고 왔노라고.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4절 보겠습니다.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 또 하나 축복이 뭐냐?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있으시죠? 우리의 소원은 또 통일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통일이라고? 여러분 우리 소원은 통일. 뭘 통일도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은 그런 소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소욕이 바뀐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잖아요. 영의 소욕이 생겼고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뭐 시계 뭐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고요. 우리는 소원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좀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소원. 여러분 그런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소원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는 것,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이 온전히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는 것, 그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소원 이루어 주신대요.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구원받는 겁니다. 설득당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설득당해서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진작 나가셨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나를 감동케 했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37장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넘어가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뭐 땅을 차지하리로다. 뭐 기업이 있다. 뭐 그러니까 혹 내가 성도의 삶을 살면 부동산이 느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상을 기대하고 살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둘째가 중학교 1학년 됐는데 6학년 졸업식을 한번 가봤어요. 졸업식 날 상 주지 않습니까? 상을 주는데 다 상 주더라고요. 요즘 상을 막 남발해요. 다 줘, 다 줘. 근데 이제 저희 딸도 이제 상을 받는 겁니다. 부모된 입장으로 자식이 상 받는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나갔어요. 저희 둘째가 변하늘입니다. 이름이 변하늘 우수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수상? 제가 딱 들었는데 우수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 공부를 좀 했나 했는데 나중에 뒤에 상 받는 애들 보니까 우수상이 있어요. 우수상. 이상하다. 우수상을 막 많이 주나? 나중에 상장을 갖고 와서 봤더니 우수상이 아니고 웃음상이더라고요. 웃음상. 웃음상 들어보셨어요? 얘가 제일 잘 웃는데요. 잘 웃고 남을 잘 웃겨준대. 그래가지고 웃음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목사 딸인데 웃고 다녀서 칭찬해 줬는데 아무튼 상을 기대하잖아요. 부모는 자녀의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을 예비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확실한 보상이 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자정까지 이 시내 나가서 밟고 다니는 땅 천안 시내 땅 나 다 주겠다 밟고 다니기만 하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지금 말씀 빨리 끝내라. 밥은 패스하고 막 기어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보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확실한 축복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평안. 많은 다양한 축복이 있지만 결국에는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앞으로 전쟁 끝나고 나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의 남은 삶,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천안 동부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계획된 충계 수양회와 또 5월 대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집회에도 또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또 동참하는 가운데에 큰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함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